오늘의 양식 묵상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늘 평안하시고 은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4월 2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5번째 시간인데 기쁨의 언도로 묵상 사무엘하 13장 묵상입니다. 제목은 아버지를 닮은 아들입니다. 사무엘하 13장 16절과 21절입니다.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 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부모로서 인생에서 가장 가슴 아픈 일이 있다면 그건 자신의 잘못이 사랑하는 자녀에게서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보는 일일 겁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 왕조의 가장 치명적인 비극의 시작을 알립니다. 밧세바 사건 이후 다윗의 집안에 칼이 영영이 떠나지 아니리라는 하나님의 징계가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죄는 단순히 개인의 일탈로 끝나지 않고 그 영향력이 공동체와 자녀 후대까지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망하기에 오늘 우리의 삶에서 끊어내야 할 골이 있는지 그게 무엇인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아버지가 어린 아들을 데리고 눈 덮인 산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뒤처질까 봐 얘야 내 발자국을 잘 보고 그대로 밟고 따라오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대답합니다. 걱정 마세요 아빠. 저는 아빠가 딛는 그 자리를 그대로 밟고 가고 있으니까요. 그 순간 아버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자신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아들에게는 이정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다윗의 아들 암논이 배다른 누이 다말을 겁탈한 사건은 놀랍게도 그의 아버지 다윗이 밧세바에게 행했던 죄의 방식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욕망을 위해 타인의 삶을 파괴하고 그 후에는 무책임하게 내버리는 모습입니다. 죄는 모방됩니다. 특히 부모의 잘못된 삶의 걸음은 자녀들에게 가도되는 길처럼 인식될 위험이 큽니다. 우리가 오늘 거룩한 길을 걸어야 하는 이유는 단지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보고 따라오는 이들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기 위한 것임을 늘 명심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사랑이라는 이름의 이기적인 욕망에 대해 조심해야 합니다. 암논은 다말을 사랑했습니다. 배다른 누이였지만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욕망을 채운 직후에 그 사랑은 증오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에 암논이 누이 다말에게 하는 말입니다.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 한지라. 진정한 사랑은 상대의 유익을 구하지만 죄에 물든 욕망은 상대를 도구로 취급합니다. 다말은 이 비인간적인 처사에 나를 욕되게 하지 마라. 이건 옳지 않다고 강청합니다. 그러나 암논은 누이의 그 말을 듣지 아니함으로 죄의 정점을 찍습니다. 은혜의 나라 백성은 내 욕망의 목소리보다 상대방의 아픔과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는 사람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복수와 다윗의 부적절한 대처를 살펴봅니다. 암논과 다말 사이의 비극은 멈추지가 않았습니다. 피해자인 다말의 친오라버니 압살롬은 복수의 칼날을 갈면서 잠잠히 있으라고 말합니다. 그건 용서가 아닌 무서운 증오의 침묵이었습니다. 한편 다윗 왕은 이 소식을 듣고 심히 노하기만 할 뿐 마땅히 행해야 될 일들, 공의로운 수습이나 처벌을 하지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과거, 즉 밧세바 사건이 그의 발목을 잡았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암논이 장자여서 편애를 해서 그랬을까요? 지도자의 영적 권위가 무너질 때 가정과 공동체의 공의도 함께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여기서 듣다는 말은 곧 순종하다는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성경에서 듣다라는 쉐마, 이 말은 단순히 귀로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에 반응해서 삶을 돌이키는 순종을 의미합니다. 암논은 다말의 호소를 듣지 않았고 다윗은 분노하는 자식의 원성을 듣지 않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때로 우리가 외면하고 싶은 타인의 경고나 양심의 소리를 통해 전달됩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향해서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예언이 성취되는 비극적인 과정을 우리가 봅니다.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멈추는 것이 은혜의 나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인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자,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여러분, 내 삶에 반복되는 잘못된 태도를 직시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았거나 혹은 내가 자녀에게 물려주고 있는 영적인 혹은 성격적인 결함이 있는지 돌아봅니다. 아버지를 닮은 아들이라는 말이 축복이 되도록 오늘 내 때에서 죄의 고리를 끊어내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 내 안에서 불쑥 솟아오르는 이기적인 생각들, 욕망들이나 또 화가 치밀 때 잠시 멈추고 이것이 주님의 성품인가를 스스로 묻기 원합니다. 그리고요, 작은 신음과 불편한 경고에 귀를 기울이길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조언이나 양심이 보내는 작은 경고를 무시하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암논의 비극은 듣지 아니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누군가 나에게 불편한 이야기를 한다면 즉시 반박하기보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복된 자녀이기도 하고 복된 부모이기도 합니다. 과거의 상처와 죄의 대물림에 매여 살지 말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고리를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듣고 싶은 말만 듣는 이기심 버리고 주님의 세밀한 음성에 순종하며 은혜의 나라를 세워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이기적인 욕망이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집착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타인의 아픔의 길을 닫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바로 세우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무너진 가정과 관계 위에 주님의 보혈을 덮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을 업신여기지 않고 세밀한 음성에도 즉각 순종하는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계곡을 걸어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며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주의 선하심과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평생에 나를 따를 것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